지도를 첫 번째 페이지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상의 위치를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수사라고 되어 있죠. 수상궁으로부터 왼쪽 중앙쯤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에 보면 강 서쪽이라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그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다메섹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보이죠.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지역들을 순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받았던 조서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서를 각 지역 총독들에게 사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각 지역의 총독들은 자연스럽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오고 있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 조서를 통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는 시켜야 되겠지만 그들은 느헤미야의 귀환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때에도 그렇지만 과거 고레스 왕이 처음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켰을 때부터 이방 민족들은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왜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원래 나라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렇게도 막고 싶어 했던 걸까요? 지난달에 제가 처음 느헤미야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에 고레스 왕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성전 국가로 조직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지위까지 부여했다고 한 말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라는 지위를 얻고 새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완벽하게 세우게 되면 그 주변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변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즉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왕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방 민족들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써가면서 그 계획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노력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르러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가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왕께 상소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한창 세우고 있는데 저들이 저 성을 완성하고 나면 힘이 좀 생겼다고 조공도 분명히 왕에게 안 바칠 것이고 국구에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될 겁니다.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걸 옆에서 그냥 보고 놔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왕에게 아뢰입니다. 예전의 기록을 왕이시 한번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이 얼마나 반역질을 많이 했습니까? 저 사람들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두면 또다시 왕에게 반역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이런 편지를 듣고 이 모함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다시 내려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는 유다 백성들 2, 3차로 귀환시켰던 아닥사스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단되었던 공사가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때 그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 중단된 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그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귀국을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재개한 것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바사 제국이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전은 이미 1차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완공이 되었지만 거기다가 이 허물어졌던 성벽까지 다시 세우고 그 성읍의 문짝까지 다 달게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요새화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이 지역을 탐내는 적들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적들로부터 타겟이 되는 지역이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무너뜨리거나 점령을 해야 이 지역을 제대로 점령하고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지역을 당연히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음 그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그 유다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킹덤 오브 주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지도를 그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 어느 쪽으로건 저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북쪽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라비아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건 이런 지역들을 뚫어야만 예루살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땅을 침략하고 먹고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느헤미야의 귀국 소식을 듣고 심히 그 사람들이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인 이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또 19절에 나오는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 모두는 바로 이 주변 지역의 이 총독들입니다. 산발랏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는 오른쪽에 있는 암몬의 총독이고 세겜은 저 아래쪽에 아라비아 지역의 또 권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저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지어졌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근데 팔레스틴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샘문으로 가는 길목에는 무너진 이 잔해들로 인해서 길이 막혀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계획을 이 동료인 유다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면서 이 썼던 표현을 보면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형제와 지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들었던 표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되어 있죠. 1장 3절에. 즉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점을 보면 1장 3절도 그렇고 아까 본문도 그렇고 2장 17절도 그렇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 영어로 말하면 이 disgrace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3절과 2장 17절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한글 성경은 각각 1장 3절에서는 그걸 능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2장 17절 말씀에서는 수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보면 그 두 구절에서 모두 이 헤르파라고 하는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isgrace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또는 이 능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벌로 주어진 포로 생활에 대한 상태를 전해주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식하는 그 가장 그 중요한 감정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수치 또는 능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었어야만 할 이 민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어야 될 열방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지금 상황이 역전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적 상황들을 이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뭔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성벽도 부서지고 파괴되는 이런 처참한 꼴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는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처음 완공시켜 놓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역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가 내 앞에 했던 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나의 눈도 내 마음도 항상 거기에 두마. 너가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늘 지키고 살아가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지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해야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능욕을 받게 되는 이유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를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북을 다 통틀어서 이 외세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긴 세월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다른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에 대한 이 백성들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똑같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는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헬라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그걸 그런 심판의 결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스바냐 선지자라든지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망하기 전부터 백성들에게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국가의 존폐 여부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아주 그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 중에 다니면서 이런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안에 여러분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는 결국은 적의 칼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할 것이니 얼른 여러분은 성을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벨론의 앞잡이 같은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끝까지 싸우자는 말은 못할지언정 자기 백성들에게 얼른 적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이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해지니까 당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직접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왕에게 답을 하면 틀림없이 왕은 나를 죽이고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왕이 약속하죠. 안 죽이마. 절대 안 죽이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만 목숨도 건지고 이 성은 제때 안을 주고 너의 집안 식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론군의 수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셨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파괴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시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국가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똑같이 망하기 전과 똑같이 지적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는 동안 그 포로기를 보내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징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는 못했다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가만히 있지 않고 적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이 네 사람의 장수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유다 지역은 이 셀류커스 왕조에게 예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조의 왕 가운데 이 안티오커스 악명 높은 이 안티오커스 4세라는 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속국들을 이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 헬레니즘적 방식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도 파괴시켜버리고 온갖 성전 기물들 다 빼내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때 유다 마카비 형제들을 선두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에 반발해서 이 셀류커스 왕조와 게릴라전으로 항전을 합니다. 결국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었고 그때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게 되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는 몇몇 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독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올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바사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귀환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이때가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인가? 라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됩니다. 성전은 어떻게 얼른 지었는데 성벽 재건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그 뒤에 에스라가 왔을 때에도, 백성들과 함께 왔을 때에도 백성들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되돌아 버리고 재건했던 성벽은 다시금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좀 도착해 있는 이 상황에 있던 백성들은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해야 됐던 첫 번째 과제가 뭔가 그러면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로 도전을 합니까? 또다시 불타고 무너져 내려버린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덧붙이죠. 하나는 뭔가 그러면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손 위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도 왕이 분명히 승인한 일이라는 걸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방인들의 방해가 또다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역사는 바사왕이 허락했고 아닥사스다가 지원까지도 하는 일이니까 분명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적인 방해 공작으로 성벽 재건을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저 성벽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끌어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해꾼들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전부터 이방 민족들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썼던 똑같은 프레임이죠. 성벽 재건을 하면 저들이 왕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또다시 뒤집어 씌워서 유다 백성들의 의지를 다시 꺾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자기들 조상들이 이 프레임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준비한 카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그다지 이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보시겠지만 장차 그들은 유다 공동체의 당시에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있던 지도자들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돈독한 인맥을 이용을 해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대제사장과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방해를 모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뇌물로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까지 하는 등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방해꾼들의 말과 태도만 보더라도 매우 저열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저들이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들 결국은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들의 추측으로 그리고 단순히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이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0절에 느헤미야가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로 답하죠. 먼저는 저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말로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신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답변을 그들에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죠.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한마디로 행정구역으로서의 유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나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것처럼 감정을 자극하거나 자기 감정을 섞어서 비난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의 권리에 대해서 담백하게 말할 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기도와 결단과 비전이 오랫동안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 백성들을 다시금 깨워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유로건 이 패배감과 깊은 낙심과 상처 등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힘도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감정의 문제라든지 낙심의 문제를 어떤 자기 객관화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나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그런 무거운 감정들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가르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인 우리의 존엄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아를 재확인함으로써 낙심과 상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얻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존재를 어떤 거짓된 허상에 견주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그 시선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시 신뢰함으로써 어떤 모양으로건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더욱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젠가 저젠가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때, 숱한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성전과 성벽 재건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거듭 실패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던 느헤미야를 통해 저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동일한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찾고 그 안에서 더욱더 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